예, 여러분 오늘 저 누가복음 7장을 읽었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조금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 그러면 100명의 로마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캡틴 정도 되는, 글쎄 소대장이나 뭐 그 정도 되겠죠. 아주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식민지 나라에서 백부장이면 상당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당시였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참 믿음을 찾기가 참 힘든 시대였죠. 그렇죠.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거기서 완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너희들이 만드는구나. 그래서 다 내쫓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도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가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가 지금 지배하는 나라에 와 있어요. 그렇죠?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나 이거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더 위에 있는데 내가 왜 배워 저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제가 저희 교회에 한국 분들,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한 100명이 정도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브라질에서 오신 사람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 같은 게 뭐냐면, 거기서 나와서 자란 애들도 한국말을 다 해요. 거기는. 근데 미국에 있는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했더니,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한국이 브라질보다 더 위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브라질 말도 하긴 하는데 한국말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미국에 딱 왔을 때 저희 친척분들 먼저 오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 하지 말라고. 영어 빨리 배워야 되니까. 왜? 영어가, 이 미국이 한국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 백부장이 여러분, 아니 로마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뛰어났잖아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다 뛰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 신을 믿겠습니까? 그거 안 믿을라 그러죠. 그런데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봤더니 뭐라 그래요? 4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종이 와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선생님 예수님이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지금 청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님 이거 고쳐주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대요.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 일본에 이렇게 지배를 받았잖아요. 35년 동안. 일본 순사 중에서 한국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우리가 보통 보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가 다 오히려 그냥 지배하고 막 그랬었죠. 뭐 그거는 뭐 일본 정부에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유대 민족을 사랑했대요. 이 사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 될 게 없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고 그러면요, 점점 더 정말 그 교회들이 점점 복음에서 떠나가는 모습들, 또 성도들 정말 복음에는 관심 없고 너무나 육신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우리도 그냥 이런데 그냥 휩쓸려 떠내려 가는 건가?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하고 영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예수님 없다고 치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없다고 치고, 예수님 오기 직전, 여러분 예수님 오기 직전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어두웠던 시대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은혜 받고 성도들이 그래서 막 좋아서 같이 기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곳곳에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엘리야 설교했죠? 그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들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아합 왕, 가장 악한 아합 왕 바로 옆에 신하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읽어보면 무슨 얘기, 하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상이죠. 자, 아합하고 오바댜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 너는 일로 가라, 나는 일로 가겠다. 그 정도로 아합 왕하고 가까운 신하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길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랬을 때 100명을 50명씩 굴 두 군데에다 숨겨가지고 계속 음식 주고 물 날라다 주고 그래서 살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바댜도 나오죠. 또 100명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나오죠. 또 나중에 나오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복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원래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 우리 눈에만 안 보일 것 뿐이에요. 우리 눈에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눌리고 낙심하고 나도 포기하고 싶고 불신자들 앞에서 그냥 입도 떼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도 떼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 뭘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 영적으로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아유 세상이 이래, 아유 저 사람 저거 언제 바뀌어, 저거 계속 그러죠. 부정적인 거, 불신앙만 꽉 점점 채워져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아니 총리 될 건 꿈도 못 꿨어요. 총리 되는 그날까지. 그런데 요셉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꿈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곡식단이 쫙 둘러 있는데 다 자기한테,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는 이룬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만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돼도 처음에는 슬펐겠지요. 화도 나고, 안 그랬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금방 딛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죽을 사람 아니지. 절대로 그렇지 않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총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요셉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그 가정이, 보디발의 밭이, 보디발의 짐승들이 다 복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 총무를 딱 보니까 다르거든. 다른 노예들하고. 여러분, 노예들이 최선 다해서 하겠습니까? 네? 그냥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자기 거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최선 다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지요. 그냥 어느 정도 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눈에도 딱 띄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가정 총무를 딱 삼았다. 최선을 다해. 그런데 그 부인이 딱 꼬셔가지고, 여러분, 그 시위 대장의 부인이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 말 하나만 안 하죠. 그렇죠? 말 하나만 안 하죠. 또 여러분, 이집트 여자들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죽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근데 꼬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래가지고 그 오해로, 그 완전히 그건 모략이죠, 그게.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도 뭐 변명도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믿던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렇게 망할 사람 아니다. 맞죠? 우리가 그것만 잊지만 않으면 돼요. 우린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천국에 간다. 그 사람 망한 사람이에요? 안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에요? 안 망한 사람이에요? 천국 간 사람이 안 망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요 사실을 딱 잊고 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선 망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맞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신학자들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처형됐어요. 목 잘려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로마 감옥이 바울 안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저 사도행전 마지막 그런 걸 좀 잘 보세요. 로마서 이런 데 잘 보세요. 감옥 안에서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말씀 들어요. 헬라의 귀부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된 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로마 교황은 이 컨스탄틴 때 324년입니까? 컨스탄틴 그 황제 때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컨스탄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분명히 컨스탄틴 부인이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리고 주위에 자기가 좀 괜찮다고 하는 신하들, 그런 가정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독교로 국가로 하는 게 나한테 편하겠다, 그 결론이 난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믿기 힘들었던, 갖기 힘들었던 그 참 복음을 지금 이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갖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요, 제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 사람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건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지.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정말 중요한 때 보면은요, 장자보다는 둘째나 다른 아들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딱 돼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장자여야 돼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또 누굽니까? 그 에브라임보다는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딱 데려가 가지고, 아버지, 내 두 아들인데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을 쪽에 므낫세를 탁 놔두고, 야곱의 왼쪽에 에브라임을 탁 놔둬가지고 이렇게 손 탁 해가지고 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탁 해서 손을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얘가 장자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장자잖아요. 어떻게 됐는가?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거를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랑으로 딱 삼아가지고요. 그 뒤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아시죠, 여러분? 예?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나가서 탁 해가지고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딱 돌아왔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너 일로 와봐. 너 왜 거기 나갔는데 우리 안 불렀어? 시비를 걸어. 아니, 나라를 구원한 사람을 이딴 짓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그 누굽니까? 예후입니까? 그 누굽니까? 누구한테 박살나죠. 그래서 그 아니야, 그 누구지? 예후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제가. 그래서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싹 해갖고 들어왔는데 에브라임이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이 나요. 또 에브라임하고 그 상대 쪽하고. 그랬는데 그 에브라임 그 지파가 박살나죠. 그때 나온 게 뭐냐면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가갖고 나룻가에 딱 서서 너 어디서 왔어? 에브라임이라고는 죽일 것 같으니까 어디 딴 데서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 시볼렛이라고 얘기해봐. 시볼렛이라고 안 하고 쉬볼렛.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경상도 사람 뭐 그런 거 이제 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살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틀린 놈들 다 죽였잖아요. 거기서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축복으로 장자를 탁 삼아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감사하고 더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참 인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을 탁 주셔서 아니 그것도 회당을 지어준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때는 그럼 뭐 회당은 무슨 지푸라기 몇 개 놓고서 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거기서도 여러분 로마는요 상당히 민주적인 그 제도였어요. 과거였지만 그래서 로마의 그 정치 제도가 보면요 아주 민주적인 제도였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막 착취해서 그냥 남의 거 빼들어서 이거 줬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회당을 자기 돈 들여서 했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칭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겠냐 말이에요. 특별히 보세요. 회당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회당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몇 절입니까?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이 얘기 뭡니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 오는 거 난 감당 못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심하진 않은데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다 기도해 주시고 뭐 축복해 주시고 뭐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해요. 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근데 우리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응? 손으로 안고 환자라 그러면 손으로 얹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죠,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야, 참.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도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지금 내 종이 병이 낫고 안 낫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의 병이 중풍병이라 그래요.
중풍병.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돌보는 일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거. 예. 그런데 그것도 자기 종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종이었다는 얘기는 로마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점령해서, 로마가 점령해서 이 속국이 된 지금 이 유대 땅 이스라엘, 그 사람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하고, 그것도 중풍 들은 거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면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합니다. 이게 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천하 만물, 지금 이 운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지금 내 눈앞에서 뭐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사,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지금 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거기는 뭐 백부장이란 얘기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관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갔는데 벌써 종이, 하인이 나요, 병이. 그래서 그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선포한 그 시간에 딱 난 거예요. 예. 오늘 누가복음에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얘기도 없어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에 그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1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돌아가서 봤더니 났어요. 났는데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딱 요때라는 거예요. 예,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꽤 맞춰보면 전체 픽처가 이렇게 싹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만큼 뭐 좋다는 것보다는 이 뭐랄까 좀 놀랍냐 하면요, 오늘 저 성경에 보세요.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님도 놀랐어요.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제가 어제 얼마 전에 결혼 신고를 한 커플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뭐 지금 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결혼은 이제 그걸 해야 돼서 어떻게 그 어머니를 제가 알아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메리지 라이센스에 사인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내가 당신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메리지 카운슬링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그런데 그때 갈 때 목사님 말씀하신 거 또 듣고 싶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하고 그랬는데 진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요번 주에 또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라 그랬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궁금한 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면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나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금방 결혼해서 무슨 결혼에 금방 지금 지난주에 이사해서 지금 합쳤거든요, 둘이. 그러니까 무슨 아직 문제가 있겠습니까? 신혼초에. 그러니까 뭐 가정의 문제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제 우리 지하실에서 한 1시간 반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이랑 참 여러분 결혼 금방 하고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갈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꿈에 부풀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이 그 신부 여자는 지금 24살밖에 안 됐어요. 아주 어리죠.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어제 여기서 한참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교회에 또 불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어제 그리고 나중에 나와봤더니 비가 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이상을 불도 없고 선풍기도 안 돌아갔어요. 근데도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들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이렇게 좀 속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은혜지요 이게. 그렇죠. 제가 설명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자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낙심하지 않고 우리만 속지 않으면 돼요. 예. 하나님 반드시 정말 영적으로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이 있잖아요, 선. 선은 점들이 모이면 선이 돼요. 그렇죠? 점들이 모이면 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무슨 생각이 나서 그러냐?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죠. 이렇게 종이에 점들이 막 써 있어요. 막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 점에 숫자들이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막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연결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그림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꼭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처음에 보면 뭔지 몰라요. 그거 그냥 점만 막 찍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계획하시고 찍어 놓은 거예요. 이때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연결시키고, 그 중간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계획 안에서 때때로 우리가 실패도 하게 하시고 또 성공도 하게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새 힘을 얻고서 또 일어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앞에 당장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몰랐어요 앞에 뭐가 있을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로 가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은 감옥. 예 하나님. 감옥에서도 또 꿈 해몽해 줬는데 또 잊어버려요. 예 하나님. 기다렸는데 답이 안 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13년 동안 했거든요. 노예부터 총리까지가 13년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때 만약에 요셉이 딴청 부리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사용하셔서 요셉이 했던 그 총리 일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때 일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버림받는다. 여러분, 그게 정확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잠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이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정말 복음이 없었죠. 예. 뭐 그때는 교회가 캐톨릭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교회에서 면죄부도 팔고, 이거 돈 내고서 이거 증 하나 사면 너 천국 간다.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안 믿고 간 너희 조상 이거 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복음이 사라졌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숨겨 놓으셨었거든요. 우리는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백부장,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무슨 뭐 갈급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예? 회당을 지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또 자기 종을 사랑할 알 정도로 인품도 좋고, 또 그러니 주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외롭지도 않고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이 뭐가 안타까워서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셨다. 왜 줬느냐? 몰라요. 그거는. 또 사람들 그래.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 또 그래요. 아니에요.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십니다. 그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차이는 뭡니까? 이 사람처럼 말씀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특히 이 시대는 뭔가 하나님 말씀 외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 유혹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 우리의 마음을 다 뽑아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참.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과 삶 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생각, 감정, 결정, 나의 모든 부분들을 간섭하시고 도려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정말 이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 로마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백부장처럼 종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그 집이 가든지 안 가든지, 그 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